아이들이요. 우리 소망의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 영혼이 은총 이거 부르고 막 은혜 받았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까? 다 졸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았느냐?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보지 못하고, 즐거움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산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못지않게 이민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민을 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조차도 이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기쁨으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나 신앙보다 다른 비본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민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한인회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나오는 가장 주된 목적은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여기는 친구들이 많은가?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 건물은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 건물이 있으면 건축원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찾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생기지 않고 또 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은 도리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생겨나고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선지자다. 맞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말씀은 주로 광야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광야로 도리어 나가야 됩니다. 희한하죠?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어디에 사람이 많고 어디에 한인들이 많은가.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같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싸게 사시려고 미국도 가지 않습니까? 멀다고 안 가세요?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가 도리어 적격입니다. 고난이 적격입니다. 눈물과 어려움이 어떨 때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꼭 알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빛을 보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오늘 성경을 세 구절 찾을 터인데 세 구절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이 빛,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했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설교 시간에는 앞에 스크린보다는 좀 직접 찾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입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창조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한 것은 왜 환합니까? 태양이 있어서죠.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까?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신 빛이신데 이 빛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이죠.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다면 왜 빛을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이것은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 자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어두움에 깊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흑암만 있느냐? 혼돈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 탑의 사건이 나오죠. 혼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어두움일 뿐만 아니라 혼돈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혼돈이요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인생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며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며 내 삶이,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나의 물질이, 내 자식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은 창조주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어두움이었던 내 삶에 빛이 들어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어두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어둠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도 못했더라. 어떤 어두움이길래 빛을 비춰도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라는 거죠. 방이 어둡습니까? 불을 켜면 되죠. 가는데 길이 어둡습니까? 불을 켜면 되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되고 불을 밝히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불을 밝혀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 심각하여 불을 비춰도 보지를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불을 비춰도 보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소경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소경. 지금 환한데 왜 이렇게 어둡지? 소경이잖아요. 불을 밝혔는데도 왜 이렇게 깜깜하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각성.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이 깊은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러 오신 것이죠.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눈을 떠 이제는 소경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신앙생활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이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라 그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마음속에 나는 소경인가 아니면 보았는가 보셨습니까? 주님을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아르헨티나에는 이 바퀴벌레가 이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한 분은 바퀴벌레가 좀 있는 좀 심한 집에서 한번 산 적도 있습니다. 막 밤에 날아다녀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얼굴에 와서 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경험은 아직은 저에게는 없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게도 잠을 자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잔지 모릅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녁에 갔죠. 그 집에 들어가서 캄캄한 부엌에 불을 켜는데 세상에 그 부엌에 바퀴벌레가 한 좋게 200마리는 있어.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갑니다. 희한해요. 5초도 안 걸려요. 불을 켜는 순간 그 수많은 바퀴벌레가 훅 다 들어. 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때는 꼭 그 간정을 제가 보고 식기를 꺼내서 먹을 때는 꼭 한번 씻어서 먹습니다. 귀신 나오는 영화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이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날마다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얼마나 거룩지 못한지 그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울며 부러지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사야가 꼬꾸라진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살아계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화로다 화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기도한 그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두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지금까지 내가 겉으로는 말씀처럼, 겉으로는 빛의 자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했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둠이 가득하군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뜻, 내 욕심, 내 육신의 소욕, 내 정욕. 빛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리켜 사울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요 요점 정리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왜냐?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못 먹을 것 같습니까? 못 입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새로이 만난 겁니다. 와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이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주일날 교회 오고 또 다음 주일날 교회 오고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한 주간 동안 간증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생을 주셨나니,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빛을 아는 사람과 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에볼라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캐나다에 테러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ISIS. 국경이 없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생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빛을 보고 앞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안이 열리질 않아 다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모릅니다. 그저 우리도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열매를 알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앞을 보게 되었더라.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나니아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제자, 주의 제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냐? 빛에 대하여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늘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제자들을 우리 목양교회가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봐야 되느냐?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빛으로 데리고 와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겠습니까? 찾다 찾으시다 여기 아나니아가 있구나. 네가 가라.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